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삼위일체의 잘못된 이해, 오해, 이단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AD 96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2021년이에요. 그래서 빼봤더니만 19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2000년 전이라는 거고 1925년이 지났는데 즉 인간에게는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1925년이나 있었다는 거죠. 거의 2000년 동안은 이 책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느 그 누구도 성경을 완벽히 해석했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안 나타나는 2000년 동안 그런 인간이 못 나타나는 이유도 이 성경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거든요. 근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라도 유한한 인간에겐 이게 무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지식을 가질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완벽히 이해했다. 2000년 동안 가능한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또 준비하면서 이 역시 하나님의 무한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제가 오늘 또 느꼈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알 뿐이지 절대적으로 완벽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들끼리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운전을 마스터했어. 그러면은 그 운전을 마스터했다는 게 신이 운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알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운전을 잘한다는 뜻이죠. 그럼 성경을 마스터했어. 이제 영어로 마스터고 한글로 바꾸면 통달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경을 우리 중에선 잘한다는 뜻이지 신이 마치 이거를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는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완료된 지 1925년이 지났는데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성경은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나 아니면 그들의 제자인 교부나 아니면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신학자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져 왔어요. 신학만큼 광범위하고 오래된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성경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면요. 그건 이미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진 걸 거고 또한 정리되어져 온 걸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만큼 무능하진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의 신론이 올바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미 고대 아리우스주의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또 신천지는요. 성경의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냐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신론만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 신천지의 신론 역시 이미 17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주의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리우스주의라는 겁니다. 아리우스주의는 뭐냐면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이야기인데 3은 1이고 1은 3이라는 거예요. 논리를 초월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일치시켜 보려고 하니까 3으로 가버리거나 1로 가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3명이라는 거를 믿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1로 가려고 합니다. 1로 가려고 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주의인데 그게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과 성자, 즉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일신론이 강화되겠죠? 이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신천지가 이거의 재탕이라 그랬잖아요. 신천지의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다. JMS의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다. 몰몬교의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다. 오직 성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나머지 둘을 빼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교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건데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또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아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여기서 주가 바로 아들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아들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아들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아들에게 주께 부어 아들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아들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니까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영생이시라 라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7, 8절을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예수의 자기소개는 나는 만물의 시초를 부여한 존재이며 나는 만물의 종말을 선언하는 종말을 주는 존재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죽음을 또 만물에게는 종말을 부여하는 존재가 바로 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모든 생명체의 생사를 지배하고 관장하는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을 가리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리우스주의, 성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피조물일 뿐,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은 성경에 의해서 배격됩니다. 성경은 피조물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만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할지언정 그분은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벨리우스주의입니다. 사벨리우스주의. 이 두 번째. 그럼 사벨리우스주의는 뭐냐? 삼위에서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한 분의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의 역할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논리상 일위일체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하면 회사원이었다가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엄마를 만났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십니다. 그럼 남편이잖아요. 남편이자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벨리우스주의예요. 사벨리우스주의. 사벨리우스주의가 그럴듯한데 사실은 한 분이 새 역할을 한 거야. 그럴듯한데요. 이게 역시 성경에 대한 많은 모순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여기서 나를 예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와 아버지는 구분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아주 유명한 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럼 만약에 성부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들인 척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왜냐면 자기가 아버지인데 그건 기만에 해당하죠. 듣고 있는 청중들을 기만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아래서 듣고 있는 청중들을.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또 기만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라면 말이죠. 또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죠. 14장 36절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아들의 예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역시 만약에 예수가 아버지 본인이라면은 이런 기도로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청중과 제자와 독자인 우리들을 기만하는 거죠. 즉 자기 신자들을 기만하는 메시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와 이런 외침이 사벨리우스주의에서는 결국 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의 쇼라는 거죠. 예수의 피땀 흘린 기도 쇼. 예수의 십자가에서 말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전부 다 쇼라는 거죠. 본인이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만이라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사벨리우스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식에 대한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 역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한 장면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가 동시에 등장하십니다. 구분되시는 세 분, 역할이 다른 세 분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언급한 이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 주의는 신에 대한 불가해성을 망각하고 신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국인들이 아들이란 단어를 쓸 때 한국인의 그 유교적인 문화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가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 유교적 문화에서는 그렇게 전락돼 버려요.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3절을 가면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연결을 해요. 물론 그들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말이죠. 그럼 이들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긍정하시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의 반응이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보다 열등하고 못한 뒤늦게 태어난 이런 개념으로서의 아들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은 대제사장이 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자의 대답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소리를 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나마 유교적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나 귀신이 아들이란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우리보단 나아요. 그러나 한국인이 아들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귀신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해보다는 더 좁은 유교 개념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을 예수의 친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아들과 아버지라는 것은 문자적인 육체적인 의미만을 넘어서 동일한, 동질한, 똑같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란 개념 사이에 equ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자, 예수께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아들은 우리가 유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들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교적 개념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의 엄마는 누구냐? 예수의 엄마는 마리아냐? 그럼 마리아와 하나님은 서로 부부관계인가? 이런 질문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넘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자, 이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아들로 말미암았고 또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들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아들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즉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예수는 아버지와 구별되며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며 그러나 생명과 영광이나 권세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부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래서 그 반응이 그들이 돌을 들여 예수를 치려 하거늘 나는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라고 들린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자, 그러면 성경 속에 그럼 삼위일체가 있느냐?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며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3장 2장 넘어가서 6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기 보면 자기 앞에 사자가 등장하죠. 자기 앞에 사자, 영어로는 the angel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성령님이 등장해요.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친히 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학개서라는 성경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지막 말씀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로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근데 이 이름의 순서가요, 권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자, 1장 4절 5절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마지막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이 먼저 나옴이 권위의 크기를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높이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 3번째로 뺀 이유는 예수님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분의 권위를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에 대한 길, 영광, 찬미를 돌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뺐어요. 결코 권위가 성령보다 낮거나 아버지보다 낮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요. 상대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상대는 무한하지도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완벽 해석된다면 그거는 인간에겐 동물, 짐승 같은 거고 돌 같은 거예요, 돌. 강아지 같은 거죠. 강아지나 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불가해를 가진 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나마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몇 분의 몇 만큼 알고 있는지조차도 가늠되질 않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우주를 보든 자연을 보든 동물을 보든 신체를 보든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기에 이걸 우리는 신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비가 모순되거나 조화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위는 역할이 다른데 성경에서 뜻, 예지, 선택, 권세, 사랑, 나라란 단어는 아버지와 연결해서 쓰고 있고 중보, 화목, 구원, 은혜, 지혜, 공의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쓰고 있고 중생, 갱신, 성화, 교제라는 단어는 성령님과 연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요. 결론이 우리는 신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힘들면 신을 찾게 됩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힘들면 신을 찾게 되듯 그분은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편재성이 뭐냐면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 어디에 뭐 안드로메다를 가도 계시고 태양에 가도 계시고 달에 가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딘가의 공간에 의자 깔아서 앉고 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 어느 사람은 또 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지구 어느 한쪽 구석에 어느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개의 영혼과 이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부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78억 분이 계시다라고 이해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다 같이 하나님 얘기할 때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걸 알지만서도 그분이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서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신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네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따지질 않잖아요. 그냥 아무 논리적 모순 없이 이해를 해버립니다. 힘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근데 잠깐만 그 하나님 내가 방금 전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네가 기도할 때는 나 만나느라고 안 계실 거니까요. 내 기도 끝나면 불러주실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할 때 논리를 따지지 않아요. 앉아있다고? 그러면은 서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고 우주 옆에 몇 미터 옆에 앉아 계시고 그 의자는 어디쯤에 좌표에 배치되어 있는 걸까? 그곳은 어느 땅일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자정하셨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도 역시 그러한 영역입니다. 얼마든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삼위일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불가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모순인데요? 이렇게 따지려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땐 네 마음속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따져야 돼요. 그것도 모순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신을 얘기할 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따지는 사람들은 굳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판할 목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긴 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마치려고 해요. 자,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논리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은즉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 마냥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으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다 그분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똑같이 비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바울의 설교였거든요. 그분은 너희 각 사람들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또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주의 먼지만한 크기의 뇌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사역의 즐거움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휘둘려서 정말 땅밖에 보고 살지 않는 곤충이나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